네,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서 제16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7년 환란기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번에 계속 7년 환란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7년 환란기에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7년 환란기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우리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무엇을 정말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대환란, 마지막 7년 환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그 이단들이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단의 그곳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자녀들을 결코 진노의 그 때에, 마지막 환란의 때에 들여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두려움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오신다는 건 어때요?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기쁜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전부 다 이 환란기를,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환란기를 통과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666표를 안 받고 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도 저희 우편함에 이 통일교에서 딱 넣어놨더라고요. 통일교 전도지를 저희 우편함에 딱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교에 들어와서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마지막 때에 가장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안전한 곳이 자기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 환란기에 대해서 자꾸 잘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서 뭔가 여기에서 잘 살아남아야 구원받는 이야기, 자꾸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이단들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에도 가면 안식일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 많은데, 마지막 때 가서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마지막 이 환란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데, 이것을 가장 무서운 날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그 이단들의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려면,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네. 그 믿음은 무엇으로 오죠?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꽉 붙들으셔야 돼요. 꽉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 인용 성경 구절을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인용 구절을 보시면 이 성경을 계속 안 찾으셔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김윤정 자매님께서 좀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김윤정 자매님, 여기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프린트물이랑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용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이 말씀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과연 완전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도 살인자였고 간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셨죠. 구원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허물이나 우리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하게 믿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또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강하게 믿든 약하게 믿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자랑으로 내가 무엇을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 죄를 지었건 죄가 많건 죄가 적던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모두가 똑같은 죄인들인데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을 먼저 살리시고 살아있는,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이 천사장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때 모두가 호련히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환난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환난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때로 성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면 전부 다 목베임 당하고 죽을 일밖에 없어요. 이 환난의 때에 들어가면 그때 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정말 힘들어져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돈을 번다거나 매매를 한다거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은 목베임 당해서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혼란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께서 오시는 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들은 신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때요? 가장 기쁜 때예요. 그렇죠? 결혼식 할 때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런 말 들을 때 가장 기쁘고 가장 두근거리고 설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가장 성도들이 기쁘고 설레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혼인 만찬에 여러분들을 기꺼이 부르시고 계시고 앞으로 불러주실 겁니다. 그것도 환난이 있기 전에 불러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믿으시면 돼요. 디테일, 이렇게 성경의 세세한 부분을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믿고 절대로 어떤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시지 마세요. 네. 이단들은 전부 다 뭐예요?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마지막 이 환난을 앞둬놓고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신비가 있는 때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에는 이 이단들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 사탄은 바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소망의 때, 기쁨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라든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대부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못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믿음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말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 바로 배도의 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성도들을 흔들고 떨어뜨리는 건요, 딱 두 가지만 변질시키면 돼요. 구원에 대한 교리와 종말에 대한 교리, 요 두 가지만 변질시키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그냥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거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어때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외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대형 큰 교회들에도 사람들이 꽉꽉 넘쳐 차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듣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꽉꽉 채우고 있어요. 쉽게 넘어갑니다. 사람은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서 크고 넓은 길, 거기를 가길 좋아해요. 예수님은 어떤 길로 가라고 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해도 새로운 얘기 같죠? 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또 새로운 얘기 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는 무엇을 보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니엘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형상들도 있고 상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질문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 굉장히 큰 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 큰 권능, 표적, 이적들 이런 것들을 속임수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벌써 이 시대에 과학기술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공상과학 영화 보면 이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막 이렇게 지구에 불을 내려가지고 폭파시키고 이런 거 보셨죠? 지금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전 세계 모든 군사력을 장악한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공위성을 조작해서 거기서 불이 내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을 내리게 해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현혹시켜가지고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심지어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태풍이 저쪽 남미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전자파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태풍을 못 올라오게 막아버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거대한 태풍을요 인간의 힘으로 이거를 막아버릴 수도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오늘날에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러한 그냥 평범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어떤 특별한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세계를 장악한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과학기술이 만들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베리칩이라는 것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어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이 칩을 심는 거예요. 생체 칩. 근데 여러분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금방 곪잖아요. 사람 살은. 그런데 이거는 사람 인체하고 똑같이 합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을 딱 대서 신용카드로도 쓰고 약국에 가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 상태가 바로 컴퓨터로 들어가서 약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미국은 이미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약국에 들어가면 20분 안에 약이 전부 다 만들어져서 딱 오고 돈 계산할 필요 없이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칩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계산이.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곧 열리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유비쿼터스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죠. 모든 것이. 자동차만 가도 벌써 차단기가 딱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다 벌써 만들어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시대를 통치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란기, 마지막 그 환란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다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더 열심히 주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과연 그렇다면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2번 보실게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 사탄을 상징하는 그 동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도 이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욥기 41장에도 나오고, 시편 74편에도 나옵니다. 이 당시에 욥 당시에 있었던 실제의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짐승에 대해서 욥기 41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욥기 41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전부 다 입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용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용 꼬리가 생각나세요? 아니죠. 용 입. 입에서 불이 나가고 입이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용의 이 권세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뭐에 가장 큰 권세가 있냐면 입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는 별명도 같지만 마지막에는 평화의 사도 뭐 이렇게 불리게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한번 계시록 16장 13절 말씀 거기 인용된 걸 보시면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금 적그리스도는 여기에서 개구리같이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영. 그 부정한 영이 지금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용의 입, 사탄이죠. 그리고 짐승의 입, 짐승 뭐죠?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짓 대언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다 하나에서 나오죠. 바로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적그리스도는요,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온다 하면 바로 평화의 사도로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예레미야 6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여기에는 내 백성의 딸은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레미야 8장 11절에는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언제 하냐면요, 세상에 거짓 평화가 꽉 찰 때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 세상이 야 우리가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을 만드는 평화의 사도로 오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무섭고 막 악마하는 그 악마로서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로 와요. 그래서 무조건 평화와 평등과 어떤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더 풍요롭고 더 번영되게, 더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가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왜 싫어하죠? 딱 한 가지예요. 당신 죄인이야. 이 한마디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로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죠?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검. 성령님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검이에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쪼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자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과 거짓을 다 아울러서 참된 것도 참된 거고 거짓말도 참된 거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거에 좋은 거야 하면서 다 통합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가 정확히 말하면 그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로 세상 사람들이 구별해 놓은 시대예요.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던은 뭐냐면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것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갖게 되는 거. 그럼 어때요? 가진 걸로 너는 잘했다라고도 해줄 수 있는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면은 그건 좋은 거예요. 비록 그게 나쁜 거라도. 그래서 그거를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자,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시대가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이 쇠와 진흙이 섞여있는, 엉겨있는 그런 시대예요. 섞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다 섞이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다 섞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거기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한 몸에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 4짐승이 나오는데, 4짐승에서 그 짐승은 뭐냐면 왕이나 왕국을 상징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사자, 표범, 곰, 그리고 이상한 짐승, 이 4가지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자는 그 당시에 바빌론 제국, 표범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 곰은 그리스 제국, 그리고 크고 이상한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흘러갔죠.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옆에 제가 사진을 놨죠.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죠? 그 사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교황 사진이 있어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해석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포 프란시스라고 써 있는데, 지금 프란시스 교황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란과 홀리바이블, 성경은 같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란과 이슬람이 믿고 있는 그 알라와 우리가 믿고 있는 알라는 똑같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나 모하메드나 여호와나 알라나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신이 다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밑에 쭉 해놓은 걸로 보면 정말 이제 더 사람들을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각 종교에서 믿는 신들로 나누어서 다르다고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되냐면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 모든 분야가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지 돼요. 그런 시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네는 너네대로 구원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구원받으니까 전부 다 똑같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 입은 뭐예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황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천주교는 교황의 말을 그대로 다 믿게 돼 있어요. 법이. 교황의 말이 곧 법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입을 뻥 해가지고 예수님 말고 우리는 모든 종교에서 다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해버리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용과 같은 입술이죠. 네. 그래서 거짓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금 요번에 이 프란시스 교황이 한 이런 말들을 통해서 교황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에 도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네 짐승들로 우리가 보면 사자는 영적인 바빌론, 즉 유럽연합과 유럽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이슬람화가 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전부 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성당들도 다 문 닫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온 유럽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니까 전부 다 사회주의로 다 바뀌고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복지국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나라들이 이슬람하고 사회주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네,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의 이제 이 해방신학과 자유주의가 유럽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해방신학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민주화 운동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민주화 운동이 좋은 건데 이 좋은 것 속에서 이것이 신학과 만나면 무엇이 되냐면 가진 자, 돈 가진 사람들과 빈부의 격차가 있는 사회 제도라든지 이런 건 다 악으로 보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급운동이에요.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운동.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어디서. 공산주의에서 계속 부르짖는 거잖아요. 노동자와 농민의 천국을 만들기 위한. 이게 계급혁명이거든요. 이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인데 이것이 이 해방신학하고 만나면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는 사람. 그래서 이 해방신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가 이 유럽 곳곳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미도 이 해방신학으로 인해서 남미도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죠. 베네수엘라가 이번에 망한 거 아시죠? 베네수엘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봄이라는 혁명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다 실패했어요. 사회주의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하다가 다 실패해버렸어요. 왜냐면 퍼주려고 해도 퍼줄 돈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 사회주의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퍼주려고 해도 퍼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막 물가가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대로는 죽겠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똑같다고도 어떻게 해요? 나가서 돌 던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지금 유럽과 지금 남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범은 아까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했죠. 이 네 짐승 중에 표범. 여기는 이란과 이슬람 국가들. 그 다음에 곰은 이 시대에는 러시아를 상징해요. 러시아 그러면 상징이 곰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동방정교회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그 서방교회와 또 서로마, 그러니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졌을 때 이 동방교회가 이슬람이 침범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세요? 러시아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일부가
그리스에 남아서 그리스 정교회가 돼요. 그리고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남아서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옛날에 동방교회의 후예들이라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톨릭보다 우리가 더 정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요, 언제든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손잡고 언제든지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환란기의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때 어떤 나라가 세계의 군대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죠?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곡과 마곡이 어디냐면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민족들이 오늘날의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은 미국한테 밀려서 잠잠한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중동하고 시리아 전쟁에 지금 시리아에서 여러분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IS 막 해서 막 테러 일으키고 했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 막 테러 일으키고 했잖아요. 9.11 테러 일으키고 그 배후에 그들에게 무기를 내주고 미사일을 내주고 돈을 내준 세력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러시아예요. 그리고 동유럽에서 계속해서 동유럽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내전 안에는 사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의 대리전이에요. 미국에서 돈 대주는 사람들하고 러시아에서 돈 대주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사실 밀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시대는 평화로운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미국하고 러시아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도 어때요? 계속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사실은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론이나 이러한 것들을 싹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평화롭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상한 짐승에 대해서 네 번째 다니엘서 7장의 네 가지 짐승 중에서 이상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거는 반유대주의를 이끄는 세계 정부 혹은 신세계 질서를 이끄는 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N 이런 나라들, 이런 단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유대주의.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힘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하는 반유대주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나누어드린 그것 중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한번 그림 보실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요번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러시아 월드컵을 이제 매 경기마다 시작할 때 보여주는 영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심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첫 번째 공이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육자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조금 이제 육자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올려본 거예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오각형, 오망성이라고 하는데요. 오각형 안에 이 별 모양을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가운데.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용도 있고요. 빨간 말, 붉은 말,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나오는 것 같은 이 붉은 말. 그리고 그 이제 오른쪽에 보면 두 개가 전부 다 피라미드 모양들. 이런 게 뭐냐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같이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들에서 나타내는 심볼들이에요. 상징들. 근데 이게 요번 월드컵뿐만이 아니라요. 지난 어디죠? 브라질 월드컵 때도 그랬고 영국 올림픽 때도 그랬고 매번 지금 큰 스포츠 경기가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심볼들과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모습들이 그런 경기장 곳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두렵고 처음에는 거부를 하기 시작해요.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용이나 이런 거, 여러분 용이나 이런 말 같은 거 보면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막 상쾌하고 좋은 느낌이세요? 여기 보면 용 그림 막 빨간 말 띄고 있어. 이게 상쾌하고 좋은 느낌 아니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보게 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런 심볼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K-팝에도 보면 굉장히 이런 그 악한 마귀의 심볼들을 많이 쓰거든요. 한국 K-팝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사탄의 심볼들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전략이나 마귀가 사탄에게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양의 탈을 쓴 용입니다. 사실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의학적인 기술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전부 다 뭐라고 말했죠? 교황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루터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글에 보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를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리고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다, 웅탕한 여자가 타고 있다 얘기하죠. 그 음녀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돕는 바로 가톨릭과 그리고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시스템, 바로 이 음녀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가톨릭과 교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지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다 이미 패배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해보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비교 표가 나와 있어요. 거기 표가 있죠, 여러분. 갈색으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색깔을 넣었습니다. 갈색으로 된 거 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공통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고 내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4마리의 짐승이 한 짐승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를 통합한 한 짐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정치와 권력들 다 통합하는 한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용의 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일들 말하고요. 그리고 가장 빼어난 힘을 가졌고, 그리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환란기 때에 있는 성도들, 환란기 이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다가 환란기 때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성경에 있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뒤늦게 깨닫고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뒤늦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메시아구나라고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환란기 성도라고 하는데요. 그 성도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긴다. 왜냐하면 다 죽인다는 소리예요.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나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맞서서 싸워서 내가 그만큼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깝죠.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개미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 개미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 칸에 보시면 42달 동안, 그것이 이제 42달은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하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기 때에
마지막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7년 동안에 7년을 반을 딱 잘라서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을 잘해줘요. 그 다음 나머지 뒤에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어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그 환란기 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 다니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요. 모든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경제들을 통합하는 다니엘 왕국이 세워지고 결국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평화 정책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평화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거짓 평화.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세계 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벌써 그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세계 정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도 한번 그거를 실시하려고 하다가 그냥 쏙 들어간 게 뭐냐면, 이 건강보험 하는 데서, 건강보험 관련된 그런 데서 의료의 서비스와 질을 개선하자는 의미로 칩을 넣는 거를 검토해 봤던 적이 있어요. 몸에. 그러니까 칩을 넣어가지고 더 이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취지였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은 다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모신 다음에 그들은 그냥 그 받은 걸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할 수 없고 결국은 불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에게 장악된 언론들이 세계 정부와 결탁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을 선동하는 TV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선전을 할 것이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두 군데 TV를 봤어요. 미국에서. 하나는 CNN을 보고 하나는 MBC를 봤거든요. CNN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76%로 승리할 거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면 76%로 당선된다니까 어떻게 그쪽으로 표를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그 다른 방송국에서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CNN을 그렇게 추종하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했죠. 근데 CNN은 마지막 개표할 때까지도 계속 누가 이긴다고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힐러리가 이겼다고 난리가 막 축보를 터뜨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언론이요 이래요. 언론은요 작은 것 하나 무엇 하나 기울어지면 사람들을 쉽게 현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무엇에 가장 선봉이 되냐면 적그리스도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다 믿을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여러분 TV 뉴스나 이런 거를 깊이 보시는 거 좋은데 성경 말씀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시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언론에 속아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붉은 포도즙의 포도원을 노래할지어다. 나 주가 그것을 지키고 내가 매 순간 거기에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내 안에 경로가 있지 아니하도다. 누가 찔레와 가시들을 세워 전쟁에서 나를 치리오. 내가 그것들을 해치고 나아가며 그것들을 다 같이 불태우리라. 그리 되지 아니하려면 그는 내 능력을 굳게 붙들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여기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셨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물 주시고 여러분들이 메마르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왕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그 혼인 만찬 하나님의 왕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시대가 어수선하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러한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다, 이제 곧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언가들이 나타나고 어떤 이러한 그 시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귀담아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시고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하게 화친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불안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